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에 쓰는 13장은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맨 마지막은 뭐겠어요? 마치는 인사입니다. 마치는 인사인데, 항상 편지의 맨 처음에 쓰는 내용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그 뜻이 그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도 또한 알게 모르게 그 편지를 쓰는 의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은 13장 인사를 하는 내용 중에 어떤 인사를 하며 무슨 결론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보면, 1절, 2절에 보면 혼을 내킵니다.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인데, 마지막 인사 1절, 2절 내용을 보면 경고예요. 무슨 경고냐? 2절 끝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 벌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다시 간다는 것은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제 두 번 갔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한테 전도하러 갔었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갔어요. 갔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시 편지를 써보내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보내면서 세 번째로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앞에 나오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제일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은 가짜다,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얘기를 들어야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얘기는 다 믿지 마라. 하나부터 열까지 사도 바울을 다 이렇게 부정된 시각으로 보게 하고, 부정된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떠나 있기 때문에 변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 앉아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단이죠. 이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떠나 있는 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 그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또 남은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죄를 지은 사람 말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을 벌할 때는 함부로 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진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짐작으로 그 사람을 절대 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10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자 한 명을 벌 주면 안 된다. 이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증거가 있으면 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명을 놓치더라도 괜찮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건 뭐냐면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벌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물질적인 증거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거를 최소한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죄를 졌다 얘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는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짓 교사들이 한 이야기를 쫓아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고린도 앞에 고린도 전서에서 쭉 얘기를 했죠. 뭐 우상의 문제라든가 이방 신의 문제라든가 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결혼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하게 되면 그 교사들은 물론 죄인이고 그거를 명확하게 그 전에 죄를 졌던 사람이 있는데 죄인이라는 거 알면서도 교회에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죄인으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확정하지 않았지만 또 가서 내가 또 지금 가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 중에서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쭉 얘기를 했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그거를 가지고 먹었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방 결혼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신이 안 섬기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지역에서 다신교를 믿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네들끼리 축제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성적인 혼음이 있습니다. 거기는 행사 중에 그 기간 중에 있으니까. 근데 초청을 하게 되면 또 거기를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가려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를 물랑케 하는 그런 행위들은 철저하게 출교를 시켜라. 아직 교회에서 교회 다니지 못하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보내요. 교회에서. 서로 봐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알아요. 그 사람이 계속 거기 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확정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두 번째 갔을 때 그게 다 잘못된 게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출교도 안 되고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로 정확하게 그것을 다 정리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경고를 하느냐?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차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왜 하느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다 변화되라는 거예요. 끊을 거 끊고 잘못된 거 행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내가 가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도 바울이 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는 강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2차 방문 때는 강하게 징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지도자다 하고 비난을 일부에서 했어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막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편지로는 막 겁을 주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오면 하지도 못해. 2차 때도 우리 자기 말대로 실천 안 하고 갔잖아. 이번에도 오면 똑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가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판에 대해서 세 번째 방문 때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 범죄자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심판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나는 약하다. 그러나 나는 또 그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뭔데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증명해보라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증명해보라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라는 뜻이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믿음 안에 서도록 노력하라. 자신을 계속 성찰하면서 믿음 안에 서 있도록,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서 있는 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그는 뭘로 견주어 봐야 돼요? 말씀. 사도 바울이, 아직 이들은 성경책도 잘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얘기, 편지를 보냈던 얘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자기를 거기에 빗대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를 곧 성령의 내재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재,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가? 그것은 곧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있는가 확인하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다 같은 분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예요? 아니면 하나님 같이 계세요? 안 계시면 버림받은 자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확증하라는 얘기는 그걸 스스로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를 해보라. 없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계실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막 해주면 알아듣겠는데, 있다고 알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평생에 한두 번 있을 일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다 밥 먹여주고 하지만 다 컸을 때 우리가 다 큰 자식한테 밥 먹여줍니까? 그건 바보짓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생각하는 것을 줬어요? 왜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판단력을 줬습니까? 어린아이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성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나와 함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계속 어린애처럼 어른이 됐는데도 왜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야, 너 그거 못 깨달아? 다 알 수 있잖아. 내 머리 다 줬는데. 저는 못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바보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속 밥 먹여주기를 바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보면. 내가 다 줬는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다 줬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과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과 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계속 우리를 훈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성으로 확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성으로 어떻게? 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악에 서 있는지 선에 서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돌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판단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디 자가 있잖아요. 판단의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정말 손해를 볼 것, 아니면 악착같이 남을 해코지를 하더라도 내가 받아내야 될 것인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걸 따르느냐를 나를 찾아보세요. 내 중심이 어느 걸 따르기를 원하는지. 물론 우리 본성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야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덕이 되고 내 스스로가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기를 바라겠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성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성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게 이깁니까? 이성이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악과 선이 있을 때 이게 악인 줄 알면서 그 악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악과 선 내가 구별해서 이게 악인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온전히 선을 행해서 가기를 바란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아도 된다. 나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다 된다 그러면 나는 버림받아도 괜찮다. 나는 지옥 가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약해도 괜찮다. 너희가 강해지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한테 흉을 받아도 괜찮고 지옥을 가도 괜찮은데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고린도 전체를 변화시키고 고린도 교회가 올바르게 서고 고린도 전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지역 전체, 그 반도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나는 누구한테 욕을 먹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오히려 그래도 기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어떤 학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의 비밀.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결국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지금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가 뭐 누구한테 흉을 당하고 사기꾼이라는 소리 듣고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를 듣고 뭐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으면 된다. 그 바로 서는 선택을 하는 게 뭐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곧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확증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내가 갈 때까지 다 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징계하겠다, 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뭐예요? 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 악을 따르지 않고 선만 진리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기뻐하라. 어쨌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맨날 기분 나빠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울해하거나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는 시간들로 채워라. 기쁘게 살아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 바라봤을 때 자식이 맨날 그냥 막 인상 쓰고 막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부모 보기 힘들어요. 그쵸? 근데 자식이 어쨌건 계속 즐거워하면 부모도 즐거워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항상 즐겁게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힘쓰라.
자기를 확증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그 다음에 서로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축원한다. 주 안에서 서로 다정하게 인사해라. 이렇게 사랑을 나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매듭을 맺는데, 이렇게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차 방문하여 체류하는 동안 약 3개월 정도 여기 체류했는데요. 3개월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라는 건 뭐예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로마에도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있고 일부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겠다. 우리가 로마서는 다 살펴봤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방문과 서방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로마를 어떻게 방문할 것이며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 근데 여기서 서방 전도는 로마만이 아닙니다. 로마를 지나서 그때 그 대륙의 끝이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까지 가기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결국 로마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구제헌금,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구제헌금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고린도 가서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헌금을 시작했어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 그거 가지고 자기 돈 안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비랑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그거 다 떼먹으려고 그런다. 얼마나 야비하냐. 이렇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모함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결국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을 다 채워서 완성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방문해서 체류하는 동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신학서예요. 신학서인데 조직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학적인 체계가 잡혀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여기와 3개월 동안 있는 기간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사실상 선교는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편지 써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 가서 잡혀서 그 다음부터 감옥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감옥으로 죄인으로 끌려서 결국 로마에 가는 거죠. 로마에 가서 거기서 뭘 합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택연금,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로마에서 벌을 내립니다. 근데 뭐 감옥에다 가다 놓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가택연금에서 집을 못 벗어나게 하고 밖에서 경호원들이 지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안에 사람들이 모여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전도하기 상황이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자세하게 신앙의 교리들을 서술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한 2년 동안
먼저 보냈던 편지와 전도를 하면서 로마의 핵심부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지나서 나중에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은 겁니다. 로마서가 그랬고 그 로마서를 쓴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3차 방문을 했을 때 3차 방문의 유종의 미는 막 혼내고 끝났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혼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서 혼내키지 않아도 됐어요. 왜? 갔더니 고린도 후서를 써보내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사도 바울이 방문했더니 그들은 회개하고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은 기뻤고 그들한테 가서 혼내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축복해줬고 거기에서 로마에 보낼 편지를 쓰면서 또 새로운 전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고린도는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지만 결국 사도 바울에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가장 악한 도시, 가장 타락한 도시.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타락한 사람을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불렀다 그래요. 고린도라는 것 자체가 타락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온전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끔 했고 그래서 그곳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사는 것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우리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가장 타락한 세상 고린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